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6월 달을 맞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항상 시간이 빠르다 이야기들을 자주 언급하는데 유난히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벌써 시작한 지 지금 절반을 좀 향해 달려왔잖아요. 예, 절반을 향해 달려왔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가고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것들이 새삼 더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늘은 우리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6월 첫째 주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우리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다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6월 그러면 호국 보훈의 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호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훈에 보답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와 그의 유가족들을 예우하는 의미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아주 뜻깊은 기간, 그 기간을 6월 한 달간 우리가 보내면서 이렇게 호국 보훈의 달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참 의미가 있는 것다,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6월 첫째 주를 맞아서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생각은요, 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부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현실 속에서는요, 그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국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국가는 없습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제도적 한계와 불완전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법과 제도는 국민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그것이 때로는요, 잘못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권력의 부조리함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평등한 자원 분배, 정치권의 혼란과 갈등, 특정 계층에 유리한 정책 등은요, 국민에게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 존재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 국가의 모습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한 정부가 들어서서 어느 정부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그를 위한 어떤 복지를 만들며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불만이 생기게 되고, 또 여기에다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며 또 다른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모두를 다 맞추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할 때 우리가 특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갖게 하고, 그리고 국가 존재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 국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국가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은요, 성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국가관과 그리고 사회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핵심적 윤리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어느 한 국가에 속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국가 권세에 대해 가져야 될 자세, 국가의 그
국가의 어떤 정부에 대한 부분들, 국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니까 이 권세를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하여서 위정자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실상 어떤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정부기관, 기구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혹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부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권고는요, 이 기구를 관할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 기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 통치는요, 개별 위정자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 통치 기구와 위정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자체가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기관에서 그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기관을 움직여 나가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우리가 무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도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함께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이 문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1절, 2절에서 국가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후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 국가 권세의 대행자라고 할 수 있는 위정자는 악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복이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국가 권세와 위정자가 원론적으로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운데에서는 같은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면을 감안할 때에 이 둘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정부 기관이라든지 어떤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부여해 준 어떤 그 기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 위정자들이라고 하죠. 그러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우리가 대할 때는요, 이 말씀이 국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위정자들에 대한 것인지를 구별하여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한꺼번에 같이 보면서 같이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하튼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은 곧 국가의 정부나 기관과 그 안에서 다스리는 위정자로서 대통령이나 강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권세를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권세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국가의 통치자의 권세가 사람에게서 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국가의 통치자는 대개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며 대부분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통치자들이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아마 같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철만 되면 국민의 눈치를 더 많이 보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막 그냥 지나가는데 뭐 그렇잖아요. 뭐 거의 흔히 말하는 90도 인사, 폴더 인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막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아침부터 계속 인사하는 걸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와, 저 사람 허리도 안 아플까? 하루 종일 어떻게 저러고 있을까? 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하튼 간에 이 국민들의 눈치를 안 살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의 선거로 인해서, 투표로 인해서 뽑아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며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권세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국가 통치자의 권세를 비롯하여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선시대, 우리 역사시대, 우리에게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나 그 앞에도 역시 이런 인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장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왕은 하늘이 점지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것처럼 그래요. 모든 권세는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의 제도 속에서 뽑아져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주시며 또 지극히 찬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도 준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사람을 내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엄밀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 곧 우리 하나님을 일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과 국가의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이심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치하시되 직접적으로는 통치하지 않으시고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통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통치자의 그들이 그렇게 높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도자를 세워주셨으며 그 지도자 위에서 그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그 권세만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심에 있어서 그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시고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통치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존귀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스스로 모든 국가를 통치할 수 있지만 각 국가마다 인간 통치자를 세우시고 권세를 부여해서 국가를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왕, 진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제어하고 선을 권장하기 위해 나라의 지도자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 모든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정말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법을 잘 지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며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권세를 준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권세를 우리가 무시하며 결국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나 리더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를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만들어 두시고요. 그리고 울타리 안에서 또 지켜야 될 법과 규칙을 만들어서 그 만들 수 있는 그 권위를 허락해 준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서 그것을 허락해 준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규칙을 잘 따르고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요
단지 착한 성도나 또는 선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평화로운 계획에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표현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리더와 지도자들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듯이 우리 국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지도자들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지도자들 또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 그 권위의 진짜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워주셨을까? 왜 나를 이때에, 이맘때에, 왜 나를 여기에 지도자로, 지금 이때에 지도자로 세워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불러주셨을까? 라고 하는 그 부르심과 그 권세를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내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나에게 그것을 누려라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앞서 잠시 언급했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을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4절에서는요 지도자들을 또 이렇게 부르고 있죠. 4절, 우리도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지도자들은 우리 위에서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요 악한 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야 되냐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주신 것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국민들,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는 우리를 해치는 무서운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권세의 도구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일꾼인 셈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로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도 여기 그 범주 안에 포함되지만 어느 공동체, 어느 단체든지 간에 리더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다 이 범주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리더는요 항상 앞세운 리더들 또는 지도자다라고 할 때 그 지도자는요 모든 회원들보다 또 다른 최소한 하나 이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권한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로 함께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내가 반장으로 뽑혔어요. 우리 학생들이 가운데 반장으로 뽑혔으면 반장으로 뽑힌 그것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반장으로 할 수 있는 그거 나에게 왜 반장을 맡겨주셨을까? 왜 나에게 회장을 맡겨주셨을까? 왜 나에게 리더로 맡겨주셨을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 목적,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권위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지을 수 있는 악한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세에 있으면 그 권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길 가다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교통 순찰하는 경찰이 차가 쭉 지나가든지 경찰이 지나가요.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굉장히 반갑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찰만 보면 몸이 경직되는 사람이 있어요. 경찰서에 가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경찰서에만 가면 그냥 막 몸이 경직돼가고 뭘 해야 될지 몰라가고 그냥 흔히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나요? 막 그냥 속된 말로 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저는 그래요. 저는 누군가 지나가면 경찰차다 이래요. 경찰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번씩 하면 경찰차인데 왜? 내가 죄를 지었으면 경찰이 조금 내가 두려워 보이고 좀 경계심이 생기겠지만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경찰은 우리 시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반가워하고 수고한다 소리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 왜 경직되어야 되느냐라고 제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찰을 보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옛날 과거에서부터 오는 그 잘못된 권세를 주어진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국민 안에는 그런 경찰, 군인, 요게 잘못 사용했던 어떤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런 우리 상처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괜히 경직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권세를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내가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지을 수 있는 악한 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혹시 내가 오늘 한 말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내가 한 행동에 누군가가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이걸 여러분들 하루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전에 이걸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신앙 일기 이런 거 쓰는 거 참 좋아요. 감사일기 이런 거 쓰는 거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아니 그것이 생각나지 않다 하더라도 혹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게 두려워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수고할 수 있을까, 더 어떻게 애를 쓸 수 있을까,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노력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권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법을 지키고 어떤 그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는 그 자체를 벌 받는 것이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벌 받는 것이 두려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양심, 즉 마음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후에 6절과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또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복종하는 데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세금 납부입니다. 납세 문제입니다. 문맥상 이 납세에 관련된 교훈은요 5절에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 양심을 따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일도 이 안에 포함되지만 우리가 바로 이 납세 문제도 양심에 따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심에 따라서 납세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의 칼이 무서워서 납세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를 회피함으로써 오게 될 제재가 두려워서 납세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요 자발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보며 특히 그 당시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는 비록 많은 자치를 누리고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속국으로서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시 로마 정부는요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 자체를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기도 했고 꺼려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오는 제재 자체가 두려워서 안 할 수는 없으니 억지로 세금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정부가 나에게 해준 게 뭔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바울은요, 로마 정부의 권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결코 양심에 꺼리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마땅한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는 바울 자신의 생각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바울 스스로가 혼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교훈은요, 일찍이 우리 주님의 교훈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일찍이 바리새인들과 납세 문제로 논쟁을 벌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성도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더욱이 주님이 이 교훈을 주실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성도의 세금 납부는요, 모든 상황을 초월한 당연한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할 바는, 나라에 할 바는 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모습을 보이든지 투덜대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할 거는 안 하고 막 무조건 자기 요구만 하고 있으면 그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금은 국가 유지 및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잘못 이용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쓰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요, 당연히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의 복지, 또 나라의 살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책정된 조세 제도는요, 국가를 유지하며 국민의 복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인 우리들은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처럼 세금도 우리가 기꺼이 납부해야 합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심껏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고 악을 막고 선을 칭찬하며 국민의 유익을 위해 일하도록 지도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에 순종하고 납세의 의무를 지키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마땅한 책임으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가 하늘나라 시민이자 동시에 세상 나라 시민인 이중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의 시민권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은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신분과 함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법칙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이중 시민권은 이 땅의 문제를 외면하고 천국만을 바라보는 현실 도피적 태도가 아닙니다. 나의 소유가, 나의 소속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 것은 아무 소용없어, 이 땅에 것은 필요 없어 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법이라든지 모든 것도 초월하면서 등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라고 한다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며 하늘에 갇힌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이 땅의 삶과 국가에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중 시민권자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부조리함과 이 땅의 잘못됨과 이 땅의 어리석음과 이 땅의 어둠 그곳에서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밝혀내야 되고 썩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 세계관은요,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세계관은 이 땅의 삶 속에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이론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자꾸 집어넣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중 시민권자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단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소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돕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국민의 유익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통치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으로 나누어진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와 번영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라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질서를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동참하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국가의 위정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라만 생각하며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도자들을 폄하하는 발언도 쉽게 내뱉곤 합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이름을, 아니면 우리의 지도자들 이름을, 아니면 우리 부산시장의 이름을 너무너무 쉽게 마치 옆에 있는 우리 옆집의 개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옆에 있는 아저씨 불러도 그렇게는 안 부를 것 같은데 우리의 지도자들을 너무너무 쉽게 우리는 그렇게 폄하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정부가, 우리의 국가가, 우리의 어떤 그것이 좀 우리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상적인 국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분명히 힘들게 할 거예요.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형편없는 정부보다 무정부 상태가 더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의 기능이 얼마나 불완전하든지 간에 아예 통치체제나 법적 질서가 없는 무정부 상태보다는 그래도 낫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정부가 사라지잖아요. 정부가 사라지면 사회적 계약이 붕괴되면서 힘이 곧 정의가 되는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정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자들은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약자들은 계속 약탈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약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지만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나도 약자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정부 상태에서 올 수 있는 무질서가 가져다주는 아주 위험성이에요. 그러므로 국민의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그것이 있는 것이, 그 정부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필이면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우리 정부, 지금 현재 정부를 옹호하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정부를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가 가져오는 파괴적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속한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더욱 정의롭고 공평하며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나라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진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만이 나라를 비판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심지어 여러분 다 투표하셨죠? 예. 투표조차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막 뽑을 사람이 있니 없니 그러면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틀렸어요. 내가 투표권을 행사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내가 참여할 거는 당연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막 인정해라는 게 아니에요. 참정할 거는 참정하고 참가할 건 참가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잘못됐어요 라고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비판 없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비판이 있어야지만 그 비판을 수용하고 또 그러면서 더 긍정적으로 더 발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세를 허락해 주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회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의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무심코 내뱉었던 정부와 지도자들 아니면 또 다른 우리의 리더들을 우리가 향해서 비판과 불평,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한번 멈춰봅시다. 그걸 멈추고 그 대신에 그런 비판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그 시간을 기도로 한번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역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국가의 지도자들, 위정자들, 우리의 모든 리더들을 사역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여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시민인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와 사랑, 공의의 그 가치를 실천할 때에 비로소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